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사실 부제를 붙이고 싶었는데 길어서 붙일 수가 없어서 파가의 은혜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봅니다. 이때까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떤 이튿날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사야 예언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소리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낙타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짐승이었거든요. 낙타는 사막에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 몸에 또 등에 물을 담고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 큰 자의 옷을 입고 가장 큰 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성숙한 자, 온전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진리의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는 쥐염 열매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희가 같이 배웠죠. 쥐염 열매는 가난한 자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곤충 메뚜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가빔, 하루빔 이 말이 비슷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여튼 메뚜기는 정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여기다가 쓰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튼 가난한 자의 양식을 먹으며, 가난한 자의 양식, 이 땅에 그 진짜 양식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구하는 온전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바로 석청, 꿀송이와도 단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요한이 소리치고 있었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례를 받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던 요한에게 호련히 어느 날, 그 이튿날 예수님이 진짜 내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한.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하시고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반드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온 세상에 이번에는 나타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약속대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요한 앞에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아마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감격을 느끼지 않았을까? 온 몸에 전율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진짜 그분이 오셨을 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이 소리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드디어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의 죄를 지러 오셨다 라고 지금 모여서 많은 세례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받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이 양의 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제물로 죽으시러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그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 언약의 아들로 주신 이 이삭을 대신해서 숯불에 걸려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물,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그 제물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메시아,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보이신 거예요. 근데 2000여 년 후에 지금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내 눈앞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속죄 제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도끼, 날이 이미 우리라는 나무의 뿌리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 이제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어린 양이라는 속죄 제물이 그 심판을 막아서러 오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 안으로, 우리의 어두움 안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죽음을 막으러 오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고 다니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단 하나의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막아섰던 거죠. 문설주와 문가에 발리워져서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던 장면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막아선 예수님의 피 앞에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 넘어가다, 그런 의미를 갖는 유월절을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들의 시간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세례 요한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외쳤던 메시아이신 그 주님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도대체 어떠한 제물로 오신 것인가? 우리 그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너무 연약해 보였다는 거죠. 연한 순, 새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그 뿌리, 마른 땅이면 그 뿌리가 죽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물을 찾아서 깊게 뻗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땅이라 젖은 어떤 것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명력으로 오롯이 살아있어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런데 말라 있어서 보잘것없겠죠?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 겉의 외양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발라버린 뿌리같이, 연한 순같이 아무것도 매력적인, 아무것도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고운 모양이나 풍채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그럼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싫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간고는 고통이나 슬픔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많이 겪고 슬픔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그분은 근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가진 질병이나 재난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근심이, 그 질고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입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을 아는 분이라는 거죠. 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고 그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어서, 볼품이 없어서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멸시를 하는 건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으나 우리도, 그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겪었다는 것을 시편 22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겪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은 그 멸시를 하나님의 백성들도 겪더라는 거죠.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자리에 놓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겪은 멸시, 간고, 질고, 이게 내 멸시, 간고, 질고, 근심, 질병, 슬픔, 고통, 멸시, 그게 바로 나의 것이었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멸시, 고통, 질병, 근심, 이런 재난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런 슬픔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런 무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고난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 근심, 재난 이 모든 것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고통을 당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상처를 입음은 살점이 떨어나갈 듯이 그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사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고통, 그것을 주님께서 다 받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쫓아가다가 그가 웅덩이에 빠지면 빠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두움입니다. 눈이 어두워요, 양은. 그래서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다는 이 뜻이 길을 잃어버리다, 헤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 이걸 대신 다 받아 가지시고 우리의 징계를 대신 맞고 우리의 채찍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길에 있어야만 나음을 입게 돼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죽음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흩어져서 자기가 살 길, 자기의 영광의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나를 즐겁게 하는 길, 나를 위한 길로 흩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할 때 이 담당시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파가입니다. 파가. 이 파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강하게 마주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끈덕지게 부딪히다. 물리적으로 교통사고 날 때처럼 강하게 완전히 정말 부딪히면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주침 있죠. 그렇게 강하게 부딪히다, 끈덕지게 부딪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파가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완전히 죄를 쏟아 부어서 예수님이 그거에 강하게 딱 마주쳐서 그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딪힘, 그 충돌, 그런 의미가 이 담당시켰다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죠? 웃사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웃사가 여호와의 궤, 흔들거려서 떨어지려고 하던 여호와의 궤를 손에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게 바로 충돌이에요. 죄가 거룩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부딪힘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서져요, 스스로. 죄가 거룩에 부딪혔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마주치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에 맞아 죽으시는 그 충돌을 피할 수가 없이 맞닥뜨리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야곱의 일생에서도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쫓겨나서 하람으로 가는 그 중간에 돌베개 베고 자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 그 자리,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 지금 야곱은 도망하고 있는데, 지금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도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이 딱 맞닥뜨리게 되는 자리,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부딪히는 자리, 만나는 자리, 그 자리, 그렇게 강하게 마주치는 그 지점을 파가라고 합니다. 또 이 파가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덮치다, 습격하다, 쳐서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재앙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할 때 그 재앙이나 칼이 우리를 덮쳐서 치실까봐 두려워하는 이 장면에서 쓰인 단어가 바로 파가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죄가 부딪히면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6절에 웃사가 하나님의 거룩과 부딪혔을 때 충돌이 일어나서 죽게 된, 그게 바로 타격받아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사야 53장 4절에 그가 하나님께 맞으며, 그 하나님과 웃사의 충돌 사건에서는 낙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파가, 부딪힘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어떤 실행,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설명하는 단어가 낙하인데, 이게 웃사에게 쓰인 장면이에요.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는 낙하, 죽음, 하나님께 맞아서 죽게 되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타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여기에 쓰인 단어가 파가거든요. 사자가 나를 쫓아오는데 그 사자를 피하려고 도망을 갔더니 곰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더 큰 재난이 온 것이죠. 그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갔더니 곰을 만나게 되고, 그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집으로 도망해서 숨어 들어갔더니,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이렇게 끈질기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며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절대 피할 수 없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더 큰 재난을 만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죄는 거룩 앞에 다가서면 그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끈덕지고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 사이에 주님이 막아 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돌을 주님이 받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 심판에 주님이 부딪혀서 대신 멸망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습격, 타격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 멸망의 심판에서, 그런 죽음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제물로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파가라는 단어는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끈덕지게 추격한다는 그런 뜻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간절히, 끈질기게.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범죄자를 위해 간구하였느니라 할 때 그 간구했다 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대면해서 그 심판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하는 간구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가 히브리 어원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 파가라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정말 고요하게 앉아서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는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거룩 앞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간구, 끈덕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간구가 우리를 지금 막아서서 살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중보가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어졌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간구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파가라는 단어의 뜻이 담당시키다, 짐을 지우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타격을 예수님이 사이에 서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짐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돼서 예수님이 대신 그 매를 맞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죽음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파가시키셨다. 담당시키셨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몰아치듯 쏟아부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집중시켜서 충돌하게 만든 거예요. 그 자리는 심판과 긍휼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쏟아지는 멸망을, 쏟아지는 불을 그대로 맡고 계신 긍휼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 파가라는 단어가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마주 선 곳, 우리가 직접 서면 우사처럼 타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서셔서 우리의 죽음을 막고 계시는 것이죠. 죄와 거룩이 만나면 죄는 불태워지고 멸망돼야 마땅한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재난을, 그 재앙을, 진노를 다 쏟아서 자기에게 부어진 그것을 그대로 다 맞으시고 죽으신 자리가 바로 파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 모든 짐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때에 그 모든 죄악을 다 당신의 것으로 쏟아 부어 맞아서 죽어서 우리를 대신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로 요한을 향해, 우리를 향해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온전케 되었나니 치유되었나니 우리의 본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를 입은 온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비록 아직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껍데기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원래, 우리의 영적 자아, 우리의 근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 길을 예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죄 가운데 헤매고 있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의 길에서 예수의 길을 잃고 헤매던 자인데 이제는 예수께 너희가 돌아오게 됐다. 너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께 돌아오게 됐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이 세상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만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길을 잃었다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살게 된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때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형벌과 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그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모두 백성의 죄를 다 맞아서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마디도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소리 하나 내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은 털 깎는 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 하죠. 일부러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잠잠히 자기를 내어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래서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죠. 죄인의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부유한 이 땅의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은 죄의 부자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근데 하나님의 그게 뜻이었다고 하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건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죄인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의인이 된 죄인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왕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 그들의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만족이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 예수께서 어린 양이라는 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것인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기도로, 주님의 찢기심으로, 주님의 그 충돌 당하심으로, 파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중보자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중보자의 목숨이 버려져서 그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저주를 막아서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주님이, 그 구원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절대 그분을 찾아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길입니다. 하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행여 찾아서 나아간다 한들 우사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에 부딪혀서 충돌당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충돌에서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한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게 되었는데, 우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 서셔서 나를 그 죽음의 충돌에서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내가 알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맞으셨는데, 노아의 방주처럼 그 진노의 홍수를 대신 맞아내시고 나를 품고 살려내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맞다면, 내가 그 주님을 심장이 터질 듯한 경험으로 만났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여전히 내 갈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인데 어떻게 다시 그 죽음의 길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찾아오신 자들은, 그 주님이 대신 내 충돌을 받아 막아 서신 구주가 되신 자들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안 바울이 골로새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을 받은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어떠한 불만과 불평이 있어도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분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파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또 그렇게 살게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제 그 주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구원주를 가리키고 가르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모든 것을 통해 그 주님의 은혜를 배우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걸 위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보라, 내 죄를 지고 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충돌되어 멸망되어져야 될 그 모든 죄의 짐을 주께서 막아서셔서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더 이상 정말 아무것도 가치일 것이 없고 썩어지고 멸망할 것인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시며 나의 모든 생명이 되시며 나를 감싸시고 사랑하셔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받아내시고 그 충돌에서 우리를 구해내셔서 아버지 앞에 아들들로 거룩하게 세우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그 주님을 더욱 아는 것이요, 그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것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하늘 백성들의 삶, 하늘 아들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